활짝 웃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이제 그 구약에 나오는 성경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죠. 그 인물은 아담의 7대 손인 누구죠? 누구죠? 에녹이죠.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흉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에녹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녹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뭐가 생각날까?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셨는데,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데려가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뭐냐면 신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요렇게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갈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몸으로? 이 몸으로? 난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집사람도 예쁜 모습으로 아주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 모습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 신령한 몸으로 천국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딱 백성으로 살기에 적절하고 알맞는 신령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신약의 고린도전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나를 데려간다면, 그러면 에녹이란 구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두 분의 인물이 있잖아요. 한 분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에녹이고, 그 다음에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됐겠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는데, 그런데 이 에녹이 그때 당대에 아담이 그 아담하고 같이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7대 손인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담하고 몇 년을 같이 살았냐면요 308년을 같이 살았어요. 308년. 그때 당대에 인간의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 당대의 이 연수는 보통 900년이었어요. 9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녹하고 7대 손인데도 불구하고 에녹하고 아담하고 308년을 같이 함께 살다가 아담이 930세에 죽었죠. 그리고 나서 57년이 지난 이후에 에녹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 승천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제 창세기 한번 5장, 오늘 거기 창세기 구약으로 넘어갑시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누굴 낳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성경. 자,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 내가 좀 약간 당황을 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보겠습니다. 찾기 쉽죠? 맨 앞에 어디냐면 맨 앞에 찾아보면 됩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누굴 낳고 무두셀을 낳고, 무두셀을 낳은 후에 몇 년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굴 낳았다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는 거예요? 데려가시는데 신약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어떤 몸으로 들어갔을까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려 가셨죠. 세상이 더 이상 있지 않았다는. 그러면 에녹이 그때 당시에 승천하실 때
그 셋이죠, 셋. 이 셋이 누구예요? 둘 다음에 셋이죠? 야, 이게 아재개가 이게 참 재밌어요. 하다 보면 아재개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셋은 아담의 아들인데 누구 대신 믿음의 계보를 낳았어요? 아벨 대신 낳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에녹이 승천했을 때 그때 당시에 셋은 이미 이제 아까는 아담이 이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지 57년 후에 에녹이 승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에녹이 승천했을 때 당시에 그 조상 아담의 아들 셋은 몇 살 때였을까요? 85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누가 같이 살은 거예요? 에녹과 같이 살았던 시대, 동시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셋은 누굴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 에노스의 나이가 752세. 그 다음에 에노스의 아들 게나는 662세. 그 게나의 아들 마할랄렐은 592세.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527세. 그때 당시 승천했을 때 당시. 그다음에 그의 아들 무드셀라. 이제 에녹이 누굴 낳았다고 그랬죠?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그때 그 300세 그의 손자는 라멕은 몇 살이었을까요? 113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셋, 에노스, 그다음에 이 게난, 마할랄렐, 그다음에 야렛, 그다음에 또 그 아들 무두셀라, 그다음에 그 손자 라멕. 이 사람들은 그 승천하시기 전에 에녹이 승천하시기 전에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 나이가 다 900세 뭐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이 그때 살았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다 에녹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몸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을 때 이 상황을 본 증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증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제 증인이 있으니까 성경도 기록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이 동시대의 사람들이 셋도 살았고 이렇게 또 쭉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그럼 그 흩어져 사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승천하는 이 상황들을 직접 목격한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누군가로부터 들은 분도 있고요.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마치 뭘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잖아. 부활하셨을 때 그냥 부활하셨어요. 증인들을 보여주면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며칠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보여줬던 것처럼 에녹도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 당대 사람들이 그 아담의 아들 셋으로부터 그 손자까지 사는 동시대에 살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미 금방 알게 되죠. 이분이 어떻게 갔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증인들이 그때 당시에 에녹이 이 땅에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이 사람이.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보듯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치 않는 그때 당시의 세상 속에 들어가지고 뭘 외치며 살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며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바로 이제 흠없이 경건한 삶을 하나님 앞에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 보면 성경을 다시 보게 되면 창세기 5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해서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느냐. 다시 바꿔서 말한다면 300년 동안
동행을 했는데 무두살라를 낳기 전부터 하나님이 동행했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본문의 성경에 오늘 창세기 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은 누굴 낳은 후로부터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그 전에도 물론 동행했지만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때부터는 그 시작점은 어디라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을 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무두셀라를 낳은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에녹을 향해서 무슨가 메시지를 주었든지 이 세상의 어떤 충격적인 상황을 그 눈으로 영의 눈으로 봤던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무두셀라의 출생은 뭘 표적으로 보였냐면 무두셀라를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장차 훗날에 이 세상이 그때 당시에 에녹이 살고 있던 시대는 이미 가인의 후예들이 죄악을 전부 다 퍼뜨렸단 말이에요. 죄가 빨리 퍼져 선이 더 빨리 퍼져. 죄는 누룩처럼 퍼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대 시대에도 죄가 얼마나 많이 관영했는가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시대 이전에 홍수를 시대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을 때 이미 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시를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에녹은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럼 무두셀라를 이름을 보면 안다. 이름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을 때 심판이란 뜻이에요. 무두셀라 이름이 그가 죽을 때 심판이라는 뜻. 그런데 이 계시대로 바로 하나님이 그 무두셀라에게 이름을 줘주면서 그 계시한 대로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는 이 계시는 그가 죽을 때쯤엔 이 인류의 심판은 구약에서 한 번 있었죠. 이 인류의 심판이 홍수로 대홍수로 이 지구를 다 덮은 거 아니에요. 인류 심판이 물의 심판이다. 물의 심판. 그런데 이 심판을 하나님이 예고한 거예요. 누구에게?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가 죽을 때 심판이라는 그 이름을 주어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줬던 때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함 받은 대로 그가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969년에 향수하여 죽었어요. 근데 969년에 향수에 죽었을 때 그때 바로 뭐가 났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난 거예요. 말씀하신 정확한 대로 무두셀라의 이름을 저준 그대로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결국은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을 그때 홍수가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에녹은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계시를 아들을 무두셀라를 낳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 이름을 그가 죽을 때 심판이라 하여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 마음에 두고 그리고 나서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경건함을 지키고 동행하면서 뭘 했을까요? 그 입은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말씀의 양심 선한 양심을 따라 바로 하나님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적 사명을 그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인류 속에 에녹의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이 300년의 세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300년 다 살고 부름받고, 그리고 그의 아들 무드살라는 969세에 죽고, 그리고 나서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홍수 사건이 터지는 인류의 그 멸망이, 심판이 그때 당시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많은 것을 깨달음이 오고, 저도 깨달음이 오는데, 그러면 그때 당대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셨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죄악이 관영한 때도 관영하는 이 상황이 있지만은 그 당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물론 뭐 홍수처럼 그렇게 그 극한 죄악이 아주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가장 악하고 악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적으로 심판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건 무슨 심판이에요? 노아는 무슨 심판이었습니까? 물의 심판이었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불의 심판이야. 불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 불의 심판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지정된 장소지만은 그 소돔과 고모라는 상징적으로 모든 인류라는 거예요. 인류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관영했는지, 그때 바로 뭐냐면 그때 동성애가 그때도 있었어요. 동성애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을 때 동침하자 기어들어온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롯이 한 번도 남자하고 접촉하지 않고 성관계를 나누지 않는 내 딸이 있으니까 내 딸들 데리고 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건들지 마라. 그럼 그때 당시 자기 딸들을 내줄 만큼 이 성적인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관영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써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지면 그때는 뭡니까? 심판이에요. 예, 심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누가 구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인간이 바로 뭐냐면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즉 뭘라는 거예요? 얻어 터지는 거예요. 예.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면, 도전하면, 그때 당시에 물로서 심판한 것고 불로서 심판했다면, 지금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오늘 이 시대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저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떤가. 그리고 에녹의 죽음을 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죄악이 많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함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민한 반응. 다 뭐 설마 그렇게 할 때 열 처녀의 비유를 보게 되면 보라 신랑이로다. 우리가 자주 지난 주일날에도 찬양했죠. 그날이 도적같이, 한번 불러봐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때 너희는 모르느냐. 몰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은 죄악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내 안에서 나타나느냐 아니면 감지하지 못하느냐 라고 할 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믿다가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요 무릇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 속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물어봤잖아요. 너희는 믿느냐? 질문 앞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활의 신앙을 또 나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신앙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오늘 성령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진단하는지를 이 시대의 흐름과 앞으로 오늘날 5년 후에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이 세상은 바뀌어져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미래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될지 그러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뭘까요? 우리도 누구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어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의무가 특권은 있지만 책임과 의무는 우리의 몫이다. 거룩하신 하나님